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살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잠언 지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잠언서는 교리서라기보다는 구원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삶에 대한 그런 지혜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성이 있다는 거죠. 이 지략 도략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모든 일반 은총까지 포함해서 지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왜 힘이 들고 힘들어하고 망합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백성이 망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요즘 그 각종 국가 자격 시험이라든가 공기업에서는 NCS라고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지식과 기술과 이 소양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실력이 안 되면은 불합격이에요. 또 실력이 되면은 합격이죠. 그런 것처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직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질 않아요. 우리는 한 번 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제 온 다음에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겁니다. 직진이지 다시 돌아오진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하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 말씀 한 절만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된 것으로, 지혜와 지식은 왕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마땅히 믿는 자들에게는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지혜는 역동성 있는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공적 사역에서 보면 너무나 정확하시고, 모든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하나하나가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지략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무지한 사람들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데가 어디 학교란 말, 학교. 이분이 오셔가지고 하신 3대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학교를 세우시고, 또 이 천국 복음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병들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병원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겠어요. 이 병원을 세우고 여기에 평안의 하모니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접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교육하시는데, 완전히 이론과 실제의 도제 교육입니다. 지금 그 NCS에서도 지식과 기술과 이 간단한 이 상식, 한마디로 상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만 있어갖고도 안 되고 실제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도제 교육입니다. 대꾸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와 보라 이러면서 와서 그 직접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뭐 대단한 사역을 많이 하시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쫓아다니는 겁니다. 쫓아다니면서 이제 수제자 그 사도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 족속이고 하니까 이제 로마의 임금이 되면 우리가 이제 벼슬을 하려고 쫓아다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보면 야고보가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그 교육에 열정 있는 그 살로메잖아요. 이 살로메가 그 주의 나라에서 두 아드님을 이제 어떤지 간에 벼슬자리에 앉혀 놓기를 원해 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다른 제자들 모두가 크게 반발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세속적 지식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이제 이런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그 죄를 다 보니 다 짊어지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잘 모르고 다 두려워가지고 도망해버리고 수제자 사도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렇다고 그래서 멈춰지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으시고 공생애가 공적인 사역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한 그거를 보여주면서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제자들에게 계속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역동성이 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결국은 이 초대교회 시대를 이 제자들이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끈질긴 확정된 지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기적의 소명.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까지 말이에요. 유럽 그 지역까지 복음 전파하며 복음 선교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놨어요. 또한 예수님의 탁월한 지략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만세전에 성령 하나님이 오실 거를 성부 하나님께서 다 그 지략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오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운행하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만세전에 우리 하나님의 지략 중에 지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필요한 갖가지 은사까지도 주시는데 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노력해가지고 애쓰고 그래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도 우리가 막 도 닦듯이 해가지고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략도 주세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 교만한 자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것들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분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그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니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됩니다. 이 악한 영의 사단은 온 인류를 다투고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온 인류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지략은 바로 이 잠언서 17장 19절에 보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사랑할 게 없어서 죄를 사랑합니까? 다툼 전쟁만 없어도 다투지 말아야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다투지 말아야지. 전 이게 지금 한 70억 정도가 살고 있는데 나라마다 이 다툼 전쟁을 다투면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툼의 전쟁으로다가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독재자로 말로 간주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삼위가 있지만은 근데 이분들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은 세 분 계신 그 삼신론이라고 이단이에요. 그거는요. 그 양태론 이단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돼요. 거기서 각종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은 아주 인격적이세요. 그리고 다툼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맨날 그 부모님들이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 하다못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고 수험생이 있는 집안에서는 테레비도 함부로 크게 못 틀고 이렇게 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투면 안 되지. 언성을 높이면 안 되지. 우리가 상대방을 상대 인격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적인 사랑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상대방의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친구들을 오래 새기려고 할 때도 말을 함부로 하면은 그 친구 오래 못 가요. 친한 사람들일수록 그 말을 좀 내가 좀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끔 어쨌든 간에 말을 좀 이렇게 순화해가지고 단시간에 그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존중.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신 거예요. 항상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귀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툼만 없어도 귀한 사역을 하는 지략가라는 거예요. 지략 중에 지략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세계관은 지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처세술적인 이런 지략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 만나면 탁월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거기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 지가 가버나움이라든가 나사렛이라든가 이 갈릴리 이쪽 지역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고기 잡는 그런 분들이고, 물론 이제 다 공부 안 한 그런 분들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한 건 아니죠. 거기 뭐 세리 마태라든가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또 열심 당원도 있고 말이야. 보면은 이제 여러 그 제자들을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제자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이게 지략 중에 지략이죠. 정말 괜찮은 사람 데려다가 망하게 만들면 그게 무슨 지략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각 나라마다 군대가 있는 것도 서로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서로가 조심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지략이에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평화협정을 만들고 싸우지 말자.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 항상 말할 때도 어떤 시간에 상대방이 격동하지 않도록 참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그래서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지략을 얻어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지 돼요. 아무 생각도 없이 지금 우리 이 정부에서도 각 나라별로 전부 지금 문제가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이에요. 요즘 한동대학교의 그 총장님이 인터뷰를 한 거를 보니까 이제는 이 홈스쿨 대안학교가 대안이다. 다른 길이 없단 말이야, 진짜. 그래서 비인가 대안학교든지 간에 인가 대안학교든지 간에 그거 관계가 없이 이번에도 보니까 75명인가 이렇게 그 한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미래를 정말 이게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무엇보다도 그 대학교는 뭐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지만 뭐 신학대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거의 그 신학대학교처럼 그 총장님이 그 전문의 선교 대상을 받으셨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지략,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략은 상대방을 죽이는 지략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지략,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지략.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면은 그 당시에 정말 배움이 없고,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은 무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지 못하면. 무지가 죄라고 하잖아요. 무지가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이게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잘 모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만 날마다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자꾸 말씀 속에서 창세기 계시록까지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통하여서 기록을 했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기록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정말 이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부 다 한번 이렇게 해보고, 야, 본받을 사람은 의인이 없어 다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으면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 보세요. 그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이거는 그냥 그 유대인들 또 그 본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선택한 이유는 이방의 사도를 쓰시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자기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자기 친인척들을 사랑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고륙 친인척들을, 가족들을 구원 못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우린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면 그 사람이 얼굴이 검든 노랗든 허옇든 간에 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귀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탄이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이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에요. 그게 무슨 잘못된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옳은 말씀이에요. 그릇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사탄이 그걸 탁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사탄은 어떤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어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어떤지 간에 방해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평화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요즘 NGO 단체도 많아요. 보니까는 그 좋은 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인류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매년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략 중에 지략이 뭡니까? 다툼만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만 안 해도 전 인류의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략이 없어서 무지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사가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